신학자 토렌스가 미국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앙 실태를 점검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통계가 참 재미있는데요. 20%의 크리스찬들은 주일 성수,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25%는 일주일에 한 번도 개인 기도 시간을 갖지 않는답니다. 35%는 집에서 성경을 읽지 않고요. 40%는 11조 헌금을 내지 않는답니다. 60%는 성경도 물론이거니와 경건서적도 읽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75%는 교회 일을 맡고 싶어하지 않고 행여나 교회에서 일을 맡길까 봐 걱정한답니다. 85%는 전도를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 전도할 생각도 없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응답자의 100%가 자신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 설문조사와 통계를 낸 토렌스 박사는 이 크리스찬들의 천국과 크리스찬의 삶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라고 하는 자조 섞인 그리고 역설적인 결론을 내놨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이 교회는 신앙적인 삶은 포기했다. 과연 그들의 천국이 진정한 천국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지요. 나폴레옹 대왕은 죽을 때요. 정말 유럽의 전 지역을 다 정복한, 더 정복할 그런 정복 군주가 마지막 죽을 때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일생에 행복했던 날은 단 6일 뿐이었다. 그 6일이 무슨 날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정복 군주의 마지막 말이 뭐냐면 내 인생에 행복했던 날은 6일 뿐이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날 때부터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 여사는 그의 인생 마지막에 강연에서 자기 일생 동안에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늘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천당 가지만 예수 믿는 삶에 대해서는 별로 비중을 두지 않는 크리스찬. 더 이 세상을 강력한 힘으로 정복했던 대군주가 자기 인생 속에 가장 행복했던 날이 6일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 고백. 그리고 평생을 통해서 나는 행복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헬렌 켈러의 고백. 그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그 차이는 신앙의 본질을 깨달았다는 뜻이고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일생 평생 동안 행복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그의 삶은 고결하고 가치가 있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껍데기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일반인들은 평생을 황금에 묻혀 살고 부귀영화에 묻혀 살아도 그의 일생은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 앞에 섰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너를 막 고발하는데 대답해라.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참 이상한 사람이다. 재판정에 나와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다니 이것은 더 이상 변론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니 굳이 변론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관례를 따라서 내가 바라바를 놓아주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놓아주랴 이렇게 물은 것은 아마 이 백성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그리스도가 억울하게 체포된 줄 아니까 백성들에게 그렇게 물으면 백성들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달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하고 소리 지르면서 영접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빌라도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추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백성들을 꼬드깁니다. 바라바를 달라고 해라. 바라바는 성경에서는 강도로 기록되어 있지만 유대 역사 육사 사가에는 독립운동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독립투사가 아니냐. 바라바를 달라 해라.
예수는 자기가 왕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 신성 모독죄다. 그래서 백성들을 꼬드기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야. 저 사람이 예루살렘 들어올 때는 헤롯궁을 때려붙을 줄 알았는데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빌라도에게 체포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하라. 그래서 바라바를 달라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우리는 이 광경들을 보면서요, 손을 씻으면서 빠져나간 아주 얄팍한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두 사람의 무리를 발견합니다. 한 사람의 무리는 예수를 때리고 침 뱉고 옷을 찢어 제비를 뽑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찔렸던 로마 군병들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군병들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로마 군병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백부장의 부하들입니다. 로마 병사들입니다. 그들이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누구의 입입니까? 예수를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병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 하나를 보시겠는데요. 이 사진이 뭐냐면 파밀리아 성당의 순환의 파샤드라고 하는 파노라마 조각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순환의 파사드 그림은요, 어떤 한 사람이, 로마 군병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난 일련의 과정을 좀 조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 조각 중에 하나가 저 그림입니다. 저게 뭐냐면 말을 탄 사람이 막 힘차게 말을 몰가다가 갑자기 말을 잡아당기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막 말을 세우느라고 힘이 들고 말도 막 달리다가 갑자기 멈추려고 기를 쓰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의 칼이 성전 벽에 꽂혀 있습니다. 꽂혀 있어요. 이 말을 타고 가는 사람, 저 병사의 이름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롱기누스라고 부릅니다. 그의 이름이 롱기누스라고 하는데요. 이 롱기누스가 누구냐면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보면 예수를 창으로 찌른 군인이었답니다. 예수를 창으로 찌른 저 사람이 깊은 백내장이 있었대요. 혹자는 소경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저 창으로 예수를 찔렀는데 그 창기 찌르는 그때 예수의 피가 그 눈에 튀어서 그 눈이 밝아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들고 있는 저 창을 롱기우스의 창이라고 그러는데 누구든지 저 창을 가진 군주는 세상을 정복한다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저 창을 가지려고 굉장히 애를 썼대요. 근데 로마 교황청에서 꽁꽁 감추는 바람에 저걸 못 갖고 있다가 세기 마지막으로 저걸 누가 소유했냐면 히틀러가 저걸 가졌대요. 그래서 지금은 로마 교황청에서 다시 보관하고 있다는데, 어쨌든 저 롱기누스가 저기에서 자기 눈이 밝아지는 체험을 한 다음에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갑바도기아, 지금의 터키의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 백부장과 백부장의 부하들이 여기서 예수를 만나요. 그들은 예수를 때리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모욕하고 그들은 예수를 굉장히 회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와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로마 군인이니까 빌라도의 명을 따라서, 백부장의 명을 따라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막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어두워지고 롱기누스 눈이 밝아지고 이런 일을 보면서 백부장과 그 부하들이 소리쳐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광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예수를 만나는 장소가 십자가 밑이었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십자가 밑에 예수님 곁에 있다가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 그들은 정말 예수와 아무런 상관없고 예수의 대적자들이었으나 십자가 상에서 예수의 몸에 손을 대면서 예수의 채찍을 때리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명령을 따라 진행하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전부가 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멀찌감치 서 있다가 로마 군병에 잡혀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니고데모,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스 사람이 그걸 보고 있다가 나중에는 예수의 사람으로 큰 인물로 바뀌어 나갑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예수와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왕이면 삶이 아무리 거칠게 살더라도 예수를 만나는 자리가 우연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를 만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아래 있으면 예수의 역사를 보게 되고요, 십자가 아래 있으면 그 마음이 아무리 완악하고 강팍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그 십자가 주변에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예수를 믿게 되는 큰 역사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 무리가 여인들의 무리입니다. 제자들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수많은 예수를 따르던 군중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끝까지 제자들조차도 예수를 버린 그 마당에 누가 뭐라든지 로마 군병에게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골고다 길을 따라 올라갔고, 골고다 정상에서 메인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있었고, 그를 끝까지 그를 위해서 울었고,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도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이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은혜 안에서 저의 모든 전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인들입니다. 우리가 극적으로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일생의 전체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끝없이 그 은혜의 삶을 지켜가는 한 무리,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리에 속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때린 로마 군병의 무리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 믿고 대충 살다가 어떤 때는 예수를 욕하기도 하고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누구와 함께 서 있는 자리가 예수의 십자가 밑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원받아 이곳에 오는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여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구원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 좌우에 묶인 두 죄수들입니다. 로마가 왜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을 두었을까요? 거기는 빌라도의 간교한 계략인 동시에 유대 백성 지도자 장로들의 계략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강도의 무리 속에 두어버린 겁니다. 강도와 똑같이 만든 거죠. 그래서 예수를 강도의 지위로 격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어난 일은요, 한편 강도는 예수를 욕했습니다. 그래서 강도의 동급으로 맞추었어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나곤 이를 때 나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 강도가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있는 가운데 그들의 생애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교회에서 못되고 저 자식 교회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난 저 녀석이 교회에서 꼴도 보기 싫어 라고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썩을 썩이더라도 교회 안에서 썩이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나는 예수 제대로 못 믿는다고 생각해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더라도 교회 안에 계세요.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더라도 교회 안에 계세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진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 눈이 번쩍 뜨이고 그 예수가 보일 때, 주여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왔지만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의 대답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요, 모든 걸 다 내려놓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해요. 이 일에 관해서 베스트셀러의 작가인 샤바인즈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쓰고 있는 5가지 가면을 고발했습니다. 그 첫 번째 가면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가면입니다. 두려움은 사랑을 이루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사랑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두려워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그 계산은 굉장히 치밀합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팍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깥으로 보기에는 이성적이고 치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벌어질, 장차 감당하지 못할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합리와 보편을 내세워서 그렇게 포장하는, 그런 것으로 포장된 두려움. 그러므로 그들은 두려움이라는 가면을 쓰고요. 성도들에게서 가장 많은 것이 이 두려움이라는 가면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가면은 두려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합리, 선의 이렇게 포장된, 우린 이럴 수밖에, 우리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인간적인 판단들, 인간적인 생각들이 두려움이라는 가면으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의 가면이 뭐냐면 게으름이라는 가면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자꾸. 이것은 왜 게으름이 교만이냐면 결정을, 그 시기 결정을 내가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때 하라고 하는데, 주님은 지금이라고 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하는, 다음에 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무르익으면 하자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내 뜻대로 미루는 거죠. 이것을 게으름의 가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면이 뭐냐면 가식, 척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혼자 진짜 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나는 내 자신을 알고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괜찮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나를 드러내는 가식, 바로 이 가면이 교만의 세 번째 가면이라는 거죠. 네 번째 가면이 뭐냐면 자고함입니다. 인디펜던트, 독립한다는,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래서 교회를 하거나 뭔 일을 하건 내 돈, 내 힘, 내 것으로 내가 하겠다는 것.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데, 말은 주의 뜻으로 한다는데 실제로 자기가 주관해서 갑니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자고하는 마음의 가면을 쓰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 가면이 뭐냐면 빗나간 집착입니다. 철저히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자기의 의도로 예수가 움직여줘야 합니다. 자기의 의도대로 교회가 움직여줘야 합니다. 이런 것은 자기의 집착된 가면입니다. 그건 충성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집착의 가면입니다. 이런 가면들을 쓰고 신앙생활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고백했던 그 로마 군병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일평생 단 한 번도 못 해봅니다. 이런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일생을 가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울던 여인들의 울음,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그 희열의 기쁨을 일평생 동안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누군데요?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로다. 그렇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영접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린 낙이 지나가는데 자기 겉옷을 걷어 깔아놓고 정말로 두 손 높이 흔들어서 호시안나 하면서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게 무슨 일이냐,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무죄하다 손을 씻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 결국 그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죽고 난 다음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박살나면서 두 번에 걸친 로마의 전쟁 끝에 완전히 대패해서 전 세계로 홀로코스트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게 되는, 그야말로 그 피의 대가를 처절하게 받는 민족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 있으면서요, 하나님, 내가 로마 군병 같은 사람일지라도 십자가 밑에서 주를 만나게 하옵소서. 내가 일평생 여인들처럼 눈물로 감사와 기도와 은혜로 주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참 마음이 완악하고 괴팍한 사람인데, 어쩌면 강도 같은 인간인데 내가 주의 십자가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어떤 형태로든지 같이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승리하고 주의 찬양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십자가 가까이, 은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하시건대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하시건대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하시건대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룰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대 거룩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현장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고백했던 이들은 모두 떠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때리고 못 박았고 창으로 찌른 이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십자가 아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울던 여인들은
주님의 십자가 지신 그 길을 같이 걸었고 십자가에 매달린 동안 그 아래서 애통해했으며 무덤 속 예수를 찾아와 가장 먼저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주여, 저도 그 여인들과 같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 명의 강도를 보면서 비록 죄와 허물이 제게 있더라도 주님 곁에 있겠다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해 마음 아파하는 이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도 용서받은 의인이니 그들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 그들의 두려움과 게으름과 가식과 자고함과 빗나간 집착의 교만함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 뒤를 따르라는 귀한 소명을 완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든 여기 예배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예배자들과 예배자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일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향하여 당신의 빛나고 아름다운 그 우아한 얼굴의 빛을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 종들과 그 백성들을 향하여 당신의 그 불꽃 같은 힘있고 강한 얼굴을 드사 그 크신 하늘 평강 주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